성경을 한번 찾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보물을 어디 쌓지 말고 어디 쌓으라 그래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도적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땅에는 해한다는 거죠. 낡아지는 거예요. 좀이 먹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설정하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엘은 하나님께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둘째 오난 보고 얘야, 네 형의 그 유업을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아우의 본분을, 아우들이 그렇게 할 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사회가 규정해 놓고 사회가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와, 망할 놈의 세상이지. 어떻게 형수한테 들어가서 동생이라고 씨를 주고 그 씨를 또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유교 사상과 이런 동양 철학 사상 안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 시대, 그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화된 사회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두가 눈 한 짝만 있다 그러면 눈 두 쪽 있는 사람이 기형하지 한쪽 있는 사람이 기형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교과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너무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서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남과 여,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화장실이 필요해야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지금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그 얘기죠.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목사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열불내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도 선선하니 좀 낫잖아. 푹푹 쉴 때 그러면 더 열받을 텐데 그래도 날씨가 하나님께서 선선해가지고 어쨌든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제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본도 똑같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지리죠.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사회과, 사회, 지리, 세계사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사회, 그 지리, 세계사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역사 이렇게 해서. 근데 일본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의 그 역사책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딱 경계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요, 자꾸 아닌 것을 자꾸, 일본이 자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전 세계에 자꾸 독도는 우리 거야, 독도는 우리 거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건데 뭘 대항해 신경도 안 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세월이 계속 지나면 역사에 남아. 봐봐, 일본 거잖아 이거. 맞네. 자료가 그쪽이 더 많아. 일본 거라는 자료가 더 많아. 이래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서울시에서 쾌어 축제, 동성애 축제, 이게 자꾸 이게 처음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상상이 돼요? 열불나는데 더 열불나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들어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확 끌짝 놀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게 들어놓으니까 별로 이제 감각이,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어쨌든 형이 씨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기업을 이어줄 의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둘째가 오난이 들어가서 야 너희 형 유업을 이어라. 유다가 그랬더니 이놈이 이거 무슨 뭐 형수한테 내 씨를 줘봐야 이거 뭐 내 건가 내 생명, 이거 생명 내 것도 안 되는 걸. 그래서 땅에 설정한 거예요. 내 것 되지 못하는. 그러면 그 생명은 자기 거냐고. 오늘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그거라는 거야. 아, 내게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원적으로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들까지도,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내게 아니면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하여 금이 네 건 줄 아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자 해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었어요. 그럼 그 생명도 누구냐? 나 혼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 인간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지금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늘 말씀드렸어요. 이걸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먹지 아니하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는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자꾸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내가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해요. 내 거. 근데 딱 저도 수없는 장례를 치러봤지만 내 거라고 하는 내 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련이 남으니까 뭐 거기다 돈도 넣어주고 쌀도 입에 넣어주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미련이 있으니까. 엄마 이렇게 보내면 안 돼, 막 그러잖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려고? 열심히 해봐야 뭐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라가 반주만 하고 나면 항상 광순교회에 있을 때, 숲속에 있을 때, 고업에 있을 때로 나갔다 와. 그 형이 거길로 들어가 있나? 아니 그런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자주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쨌든 그냥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이런 왔다 갔다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어쨌든 지난 주일날 땅에 설정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이
땅에 설정을 한 거예요. 셀라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놈까지 죽을 줄 알고, 야, 그래서 며느리를 다말을, 야,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가 크든 내가 통보할 테니까 그때 와서 씹어다가, 그 얘기예요. 생전인 기다려도 통보가 오나요? 안 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땅에 설정했던 오난을 하나님이 악하게 범으로 그를 죽이신 죄를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땅에 설정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지난 주일날 찾았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내내 오늘 27절을 한번 더 읽을 건데요, 35절을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무슨 떡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설정했다는 건 생명을 안 주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야, 네가 저주받은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이 있어,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내 백성이 있는데 그 내 백성에게 뭐를 줘? 사망에서 뭐를? 생명을 너에게 던져줘.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또 나를 먹는 자는 다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갇혀있고 사망에 갇혀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꾸 좋은 걸 어떻게든지 정말 애쓰게, 그러지. 난 알아. 정말 부모들이요, 정말 애쓰게 해서 그냥 어떻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좀 줄이고, 내가 그냥 옷 같은 거 아이고 있는데 뭐 그냥 사고 싶어도 안 사고, 그래서 모아놓는데 아들이 아이고 사업하는데 좀 돈이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걸 또 들었네. 들으면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놈의 새끼 뭐 어렸을 때부터 하기스부터 다 사서 키웠는데 뭐, 아이고 이제는 네 인생 네 거고 내 인생 내 거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해줘야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편해요? 윤한수 집사님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니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에? 혹시 어디 숨겨놓은 아들이 미국에 있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은 육신이에요. 그는 믿어도, 그런 부모들은 믿든 안 믿든 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설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야, 엄마가 내가 내 입에 넣을 거 안 넣고, 그래도 엄마 산 거 너가 알지 않냐? 아이고 알지요 엄마. 그래도 내가 네가 어렵다고 하고 이런 거는, 이건 다 육이야, 썩어질 거야. 근데 엄마의 바람이 있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엄마의 소원은 내가 다 진액을 빼서라도 네가 잘 되는 길이라면 다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이야.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내가 이건 줄 수 있는 거야. 이건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 이거 이만큼 준다고 네가 이게 풍족한 건 아니지 않냐. 소원이 하나 있어. 영원한 생명. 나는 그거 갖고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살아왔단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게 땅에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왕 주는 거 어떻게 신앙 잘해라. 이래도 받을 때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요 아버지. 이래도요 뒤돌아서면 또 막.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네가 오늘 밤에 닭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는 그것이 꽂혀. 닭소리가 꼬꼬대 하는데 그게 네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이게 딱 기억이 나서, 그 기억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건 땅에 설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그걸 3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는데 안 쫓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는 내가 다 끌어안고 어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주가 덮이는 땅에 두지 아니하고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계속 얘기 강조하는 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든 공자든 어느 누구도 땅에서 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먹어야 돼. 나는 산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왜 하늘 보자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는 줄 아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나를 낳게 한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아니한다요. 그래서 90아무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거나 10드라크마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찾은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찾기 위해서 거라사의 광인, 내가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미친놈 하나 구원하려고 밤새 노져서 그 풍랑 일고 제자들이 이 새벽에 또 어디 가시나 갔더니 무덤 사이에 있는 미친놈 하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 삼기로 예정된 자기 때 요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처럼 창세로 예정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왜 가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예를 들면 수천만 원을 들고 나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여인 하나 있네. 그럼 내가 그걸 또 만나서 또 내가 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내 아버지를 뜻은 생명 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설정.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항상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 오난처럼 땅에 설정하는 삶을 다 제가 이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절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하늘로서 온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 복을 내던지고 세상에 돈벌이로 나가고, 그게 목사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삶을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벌어야 집세도 내고, 벌어야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있어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가 대신 뭐 생활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뭐라고는 못해. 그래도요, 조금 힘들어도 좀 덜 먹고도 주일 예배 나오는 직장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목사 마음에 있다니까. 한 달에 2번만 놀아요. 옛날에 제가 알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놀고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격주제로 주일날 놀아가지고, 그 당시 진짜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청년들이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야. 주일 다 노는, 뭐 토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주님 주일 노는데 직장, 그래서 평일날 일이 더 빡세도, 주일날 일하는 데보다 월급이 좀 적어도, 제 기억에 우리 선배들이죠. 우리 김혜리 석의 집 권사님 그 나이 또래, 또 그 위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첫째, 둘째 누님이죠. 김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나. 제 기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당시만 해도요, 80년대 초반이에요. 첫째 주, 셋째 주. 아버님이 인천에서 개척하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노엘 의원이었나? 우리 큰 누님이 삼양동 거기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어요. 매주 못 오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 뭐 목사 딸이라고 무슨 별건가요? 은혜 안 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똑같아. 할아버지가 목사지 뭐 손주가 뭐 목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만하니 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제 기도 제목을 알아요. 예, 제가 서울 공고 다닐 때 그 당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개척할 때 그 당시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월급 좀 적게 받아도 4주 주일날 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기억나세요, 전상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 오랜 세월이 아니야. 이은환 집사님 그런 걱정 안 했죠. 예, 아버지 잘 만나서.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에서 생명 주려고 오신 거야. 그분이 그 좋은 자리 버리고 오신 거야. 이게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만 알고 있어도요, 이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대. 주님께서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 저주가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안고 데려가신대.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땅에 썩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벽돌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물도 저축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뭐냐? 하나님 잘 위에만 말로, 땅에 보지 말고. 뱀은 흙을 먹고 사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다 땅두더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에를 봐라, 위에 것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뭔데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영원한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나라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야. 힘들어도. 세상에 있는 거 붙잡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세상 거는요, 주님이 돌아오는 주일날이든 언제든 기회되면 말씀을 요즘에 계속 또 묵상하는 게 있어요. 부딪히게 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는다 해도 땅에 설정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땅에 설정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하는 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네? 내가 박상철 목사하고 이번 주에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 것 같아요. 옛날만큼 자주 못했어요. 요 한 열흘간. 김 목사, 그래 어디 있어? 뭐 나 교회에 있지. 아 그래, 뭐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말이야 김 목사,
그 필리핀에 그 교회 줬다는 여집사 둘이 있잖아. 우리 교회 왔었어 옛날에. 야, 거기 정말 어렵게 산다. 박상철 목사 말. 참 어렵게 산다. 알바하고 사는데 둘이 70만 원 만들어 갖고 왔더라 또. 그러는 거야. 근데 김 목사, 내가 바로 필리핀에 너희 누님 선교사한테 바로 싸줬어.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참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너가 참 내 마음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좋단다. 이번에 또 선교 물품 지금 얼마나 모으느냐 하면 엄청나게 지금 모으고 있어. 그래. 뭐 하는 일? 생명 얻게 하는 일. 그냥 무작정 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불모지에 딱 세워졌어. 천주교가 덮고 있는, 천주교는 죽은 종교거든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 천주교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곳에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야지. 참 고맙기도 하고, 이 시대에 그래도 목회에 이렇게 동역자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께, 요즘에 여기 우리 저와 함께 있는 성도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도 다 머릿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예? 누구 하나도 미운 사람 없고 누구 하나도 적이 없어. 감사할 따름이고. 그렇게 보이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째려보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뭐냐? 땅에 설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마태복음 6장 본문이었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래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그 쌓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떤 일 하냐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그런 찬양 부르면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 심란했던 마음이 편안해.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찬송 열심히 해야 돼요. 에? 너무 좋잖아요 찬양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의 신음을 듣고 응답해 주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에? 오늘 사랑하는 여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도 너무 좋아야 돼. 우리는 땅에 설정하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을 갖게 했어요? 땅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에 하늘 소망이 살아있는,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산자를 붙인 거예요. 그 앞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건 산 소망이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산 소망이야. 그 산 소망이 없는 자는 땅에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치사. 아니 여당을 봐도 야당을 봐도 내가 보면 아유 그 쓰레기 같은 놈 새끼들, 아유 정말 구역질이 나요. 그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똑같아. 자기가 지금 대통령 되기만 하면 뭐든지 짚받고 올라가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별짓 다 해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맛칼럼 리스트를 했다면서요. 그랬더니 무슨 또 뭐 같은 당에서 이낙연이가
그거는 일본의 무슨 공사하는 총공사 자리냐, 왜 일본 맛이 한국 맛보다 좋다고 그렇게 떠들어댄 황교익이를 그렇게 그 자리에 앉혀놓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황교익이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총리나 입는 제비출 있잖아요. 그 지휘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 뒤에 날개 달린 거. 그 총리 내각들은, 일본 내각들은 그거 입잖아요. 이낙연이가 그거 입은 걸 또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러면 이낙연 씨는 일본 총리나 하시지요. 그러니까 또 이낙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뒤에 이거 제비출이 있는 그 옷은 그 뭐라고 무슨 있는데 옷 이름이,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입었었소. 맞받아치는 거야. 이게 진흙탕 싸움도 아니고 애들 유치원 애들 싸움도 아니고. 니네 아버지 안경 썼어? 우리 70년대 애들이 나가 싸울 때는 안경 쓴 사람이 귀할 때, 정말 귀할 때, 우리 아버지 안경 썼다? 이거 갖고 이기려고 했다니까, 옛날에는. 제가 대전 신흥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갖고 싸웠다니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니네 아버지 안경 썼어? 안경도 안 쓴 것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지금 노는 게 그런 노는 거예요. 이쪽에도 전화한 거 갖고 원인이 형이 하고 무슨 이준석이 하고, 아유,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내가 말, 그놈들이 그놈들이고요, 그물이 그물이고요. 그래서 땅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갖게 해서, 산소망 좀만 더 읽어볼까요? 4절. 썩지 않고, 이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야, 이건 하늘에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밖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3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딱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땅에 설정하지 않고, 땅에 좀과 동력과 도적이 뚫는 거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이 땅에 있어는요,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험은 있어, 어려움은 있다, 그 얘기예요. 애굽에 나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건너고 나니까 사흘길을 걷고 났더니 다들 인간들이 입에 개거풀 물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냐고 또 날린 거야. 시험이 있다니까. 광야 40년은 시험이야. 그래서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백성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자라도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자꾸 주는 거는 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자꾸 치러야 됩니다. 이 전교들이 시험을 없앴어요. 시험을, 요즘 아이들 시험 잘 안 봅니다. 시험, 무슨 시험이 있어. 시험을 자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안 보면 좋겠다는 쪽이 저요. 시험만 보면 괴로우니까.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 문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문제지가 있고 문제 답안지가 있잖아. 왜요? 에? 그리고 가나다라 뭐 이렇게 있잖아. 1, 2, 3, 4.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험지는 안 보고 답안지를 보고 골라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1번만 쫙 했어도 4분의 1은 맞아.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있어요. 1, 2, 3, 4 중에 1번에 25%, 2번에 20%,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율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딱 써도 쉽게 해서 40점, 30점은 맞아. 근데 이게 또 색깔을 칠하는데 이쁘게 칠하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15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신학교 갔더니 시험을 치러요. 신학교에 이런 말이 있어. 시험은 성령도 떤대.
성령님도 시험 본다 그러면 떤데, 이런 말이 신학교에 있었다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목사님 신학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써 이게 세대가 틀려 벌써. 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시험을 자꾸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질라는구나. 그럼 공부 열심히 더 해야 되는구나. 또 선생님도 얘네들이 요쪽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그래 다시 한번 복습.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을 자꾸 치러야 되는데, 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요, 시험 안 치르자야. 그럼 애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시험 안 치르니까 공부해야 안 해? 하향 평준화가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19에서 등교 수업이 안 되니까 더 낮아져서 이제 수준들이.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은요, 우리 다닐 때 중학교 2, 3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잖아요. 지금 교육자들은 다 걱정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세대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 아무리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요, 땅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있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있지요. 물질 때문에 있어 없어요? 있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있으면 또 뭐 한 대로 있는 대로. 자식도 없어도 걱정이고, 또 잔뜩 나보니까 또 뭐야, 바람 잘 날 없어. 오면 권사님 보니까 큰 사이가 마음에 걸려. 또 뭐 이거 막내딸이 또 이거 무슨 뭐 또 뭐 병원. 그러니까 그래도 저 속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견디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겨? 이때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맞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큰 기쁨이 돼. 시험을 치르고 나면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재주가 는데 안 는데? 늘어.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아프고 나면 재주 하나가 늘더라.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아프고 나야 재주가 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시험이에요. 이것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다 대한민국 교회에 30%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코로나19 1년 반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30%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연단하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연단 잘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데는 나와요. 버스가 좀 늦게 와도 그래 내가 간다. 넌 늦냐? 5분 늦었냐? 나는 그래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늦은 버스 다 타봐야 괜히 맘만 힘들어. 힘들긴 하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좀 힘들죠. 그러나 어디가,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즐거운 마음이어야 돼. 즐거운 마음. 그래, 그래도 늦어도 좀 가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는요, 어둠이 주는 거는 자꾸 우리를 끄집어 당겨.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고 뭐 10살 밑에 이렇게 옛날 논뚝길도 많이 다녔잖아요. 시골길 산도 하나 넘고 고개 이렇게 할 때 뒤에서 자꾸 당기는 것 같아요? 안 당기는 것 같아요? 특히 바깥에 화장실 갔다가 문고리 잡을 때 뒤에서 당겨 안 당겨? 당겨.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 당겨가지고 엄마야 하잖아. 들어가면서 엄마야. 그러면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아무 일 없던 사람이 왜 그래 너? 뭐가 쫓아오냐? 그런 거예요. 자꾸 땡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땡기는 거야. 이유를 만들어 자꾸 땡기는 거야. 오늘 교회 안 가야지. 자꾸 땡기는 거야. 이게 어둠이에요. 성령님은요 자꾸 우리를 응원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자꾸 미는 거야. 정강과사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막 가! 예?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박찬 권사님 여기 너무 이렇게 그런데도 일 계속 나가죠. 누구 대타가 없어. 그거 두고 저거 하면 그것마저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천상 권사님도 그런 마음이지. 아이고 나 이 나이에 써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꾸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내가 일에 한번 해볼 짓는데 여기 그만두고 나면 다른 데 갈 데가 또 꿉꿉하니까 그래도 안 다니고보다 다니는 게 내 건강도 좋으니까 그래 어떻게 참아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힘듦이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상관없어요. 나사로 보세요. 부자가 역전되잖아. 이게 역전이야. 물 한 방울도 없는 데 가서 꼴 좋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육체는 잠깐이야.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